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아주 진하게 해주신 것처럼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이도 없지만 20년 정도 23살 때 임명전도사를 받고 그때부터 계속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오면서 저는 아이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캠프에서 또 제가 얼마 전까지 학원에서 강사 알바도 했거든요.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 또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조카들을 야단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나치게 훈육을 하면 정서에 안 좋아.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새끼 낳아서 키워봐!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멍한 거예요. 저는 내 새끼가 아니라 남의 새끼들한테 하는 거니까 남의 새끼를 제가 막 지나치게 훈육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사역으로 만나고 저는 아이들을 교육으로 만나는데 아이들과 실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엄마 아빠는 요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구나. 굉장히 큰 깨달음을 그날 얻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생에게 했던 조언이 잘못된 말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시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되게 불편하시대요. 왜냐면 이번 주에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나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오은영 박사님이 또 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매번 그걸 지키면서 아이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할 수도 없고 책에 나온 대로 심리학이나 교육학 이론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고상한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육아는 처절한 실전이구나. 아이도 키워보지 않은 제가 그렇게 깨달았으니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사무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이들 양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여러 통계 조사를 살펴보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어른 성도님들은 그래도 꽤나 회복이 됐대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는 위기다라 그랬는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거 회생 불가능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다음 세대 사역이, 주일학교 사역이, 청소년부 사역이, 청년 사역이 너무나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와, 그런 와중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의 청소년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소년기. 예수님이 이때 몇 살이었어요? 12살. 한국 나이로 하면 13살 혹은 생일 안 지났으면 14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춘기. 예수님 사춘기예요. 그랬더니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요셉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춘기 예수님을 키우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요.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지금 사춘기 예수님 키우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때요? 그가 하는 말을 어때요? 애들 보면 똑같잖아요. 애들이 하는 말, 애들이 하는 행동 알아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얘는 한국말을 하는데 도저히 못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청소년 사역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늘을 가지고 청소년 이렇게 쿡 찌르면 빨간 피가 안 나오고 파란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도 외계인 같아서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공부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게임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화장은 왜 그렇게 덕지덕지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엄마 아빠도 사춘기 예수님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셨대요. 근데 우리 애들이 예수님입니까? 우리 애들은 순종 안 하고 안 받들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애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사춘기 예수님을 보고 한번 참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오셔서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했지만 우리 애들은 그렇게 쉽게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우리 여기 이한이도 있고 우리 서로도 있지만 이한이와 서로가 12살이 되면 아마 두 분 목사님 전사님 알아듣지 못하실 거고 얘네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들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표정이 굳어서 제가 살짝 긴장했는데 우리는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기를 바랍니다. 그죠? 행복, 편안한 집, 편안함이 있는 우리 집, 스위트홈 이걸 바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사춘기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청소년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 가정은 참 쉽지 않아요. 유진 피터슨의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10대가 되면 하나님이 죄악 많은 우리를 얼마나 참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뭐 미운 7살 막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엄마 아빠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조용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거 만사 오케이일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요 정말 조용하고 말 잘 듣는 고등학생 아이를 한 명 봤어요. 조용하고요 말 잘 들어요. 엄마 말씀에 노가 없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무조건 오고요. 엄마가 가라 그러면 캠프 다 가고요. 되게 말을 잘 듣는 아이예요. 순종하고 숙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제가 얘한테 너 뭐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뭐가 될 거니? 라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아는데 내가 원하는 건 모르겠대요. 그럼 너는 주로 어떤 음악을 듣니? 모르겠대요.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니? 모르겠대요. 처음엔 안 친해서 얘기 안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랑 정말 친해지고 마음을 열었는데도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을 때 너무 멍해요.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본문 속의 예수님은요 이 친구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랍비와 문답을 나누고 랍비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에 놀라요. 그러더니 자신을 찾아온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신앙교육의 핵심이 오늘 예수님의 청소년 예수님의 이 대답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 말고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따라서 해볼까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는 교회도 나가고 학생회 임원이나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그래, 대학 다니는 동안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얘가 대학교 딱 졸업하고 취업하니까, 이제 독립하고 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날 보호해줬어요. 부모님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하나님도 호감이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독립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요. 내 삶을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용돈 드리고 생신 때 선물 드리듯이 가끔 집에 오면 엄마 아빠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가끔 교회 오는 정도인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니까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 말고 이제 저의 하나님이요,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라고 선언하자, 오늘 5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셨다, 성장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가정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한 명의 성도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기관이고 공동체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만 나오면 됐지 하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을 네 가지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가 자라갔어요? 첫 번째, 지혜가 자라갔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자라갔어요? 키가 자라갔어요. 제가 키가 그리 안 자랐는데 예수님은 자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신앙 교육은, 믿음을 교육하는 일은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성장하면 돼 라고 오해해 왔어요. 신앙 교육은 단지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됐어. 그런 다음에 너는 이제 주중에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 잘 만나고 다니고 사회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우리는 분리해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지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인식한 예수님은 지혜도 자랐고, 모두 자랐어요. 키도 자랐고, 육신도 자랐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전인적인 성장을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아이들도 전인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자란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이의 통찰력과 이해력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빠져버리면, 삐끗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지혜가 자랐으니까 너 이번에 성적 몇 등 나왔어? 너 이래가지고 어느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토익이 이 점수여서 너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가요, 온통 경쟁과 시험과 성적과 그 뒤에 오는 대입이라는, 그 뒤에 오는 취업이라는 그거랑 상관없으면 공부가 아무 필요 없는 게 돼버렸어요. 요즘 사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배움과 깨달음과 삶에 대한 갈망과 능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몇 등 했냐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학교에서 사회 공부를 했는데 이 사회와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야, 과학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과학이 이렇구나, 이 자연이 이렇구나를 알게 되는 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비록 시험은 잘 못 봐도 나중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하고 그 지식을 통찰력 있게 꺼집어낼 수 있는,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육은 어때요?
취업할 수 있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1등 하지 못하면 이거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자라나는 거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에 의한 지혜가 자라나면 그냥 배움과 암 자체에 대한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자랐다 그래요? 키가 자랐다 그래요. 키가 자랐다는 건 뭐예요? 육체가 튼튼하게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빠지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누가 예쁘네, 누가 안 예쁘네, 키가 어떻네, 몸무게가 어떻네, 몸에 대한 세상의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기준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게 돼요. 그러면 TV에 나오는 장원영은 너무 예쁜데 난 왜 이 모양이지? 그래요. 170 밑에는 루저랬는데 난 뭐지? 제가 키가, 전 떳떳하게 말하면 163.5. 제가 고3 때요 일주일 금식했어요. 목사님이 되기로 결단하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요즘 목사님들 다 잘생기고 키도 커야 된다는데 5cm만 5cm만. 그런데 금식 일주일 금식했는데 금식 마지막 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잘생겼지 않냐, 일자 눈썹에 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귓가에 속삭여 주시면, 너는 이렇게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인데 네가 얼굴까지 잘생기고 키가 크면 사람들이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보겠느냐 너를 보겠느냐, 저를 볼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외모에 굉장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기준 갖고 사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의 몸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대요. 셀프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더라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특히나 청소년들은 이 몸과 자기 자신을, 자기 외모와 자기 자신을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면 외모에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근데 그 몸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부끄러워, 창피해. 나 이렇게 창피해. 난 키가 작아, 창피해. 저기 아이브나 저기 뭐 르세라핌 쟤네는 되게 예쁜. 나는 이게 뭐야? 우리 반 쟤네들은 너무 예쁜데 나는 난 창피해.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리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내 몸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몸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g이라도 없어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우리 엄마 저 뒤에 계신데 농담입니다. 엄마 살 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몸 누가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랬으니까 좋았더라. 르세라핌 걔네만 좋았더라가 아니라 너도 좋았더라. 강동원만 좋았더라가 아니라 너도 좋았더라.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성장을 가장 굳건하게 지지하는 근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 이게 성장한 사람은 야,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으니 나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 금식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기도밖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삶의 어려움이 오면 픽픽 쓰러지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요 삶의 어려움이 오면 다 어디 가라고 배웠냐면 학원 가라고 배웠어요. 야, 수학이 부족해? 수학학원 가야지. 야, 뭐가 부족해? 학원 가야지. 심지어 요즘에는 인사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다잖아요. 면접하는 학원 가면. 근데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는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학원에서 못 배우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픽픽 젊은 애들이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서 나를 떠받치는 피난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피난처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사회적 관계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이전에 우리가 신앙경우에서는 복음을 믿었으면 너 구원받고 그냥 전도의 요 정도였지만 복음의 영향력이 이제 나 자신으로부터 확장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장하니까 확장돼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까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이런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라, 이런 것만, 물론 이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만 가르치고 거기서 끝,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그렇게 했으니까 잘했고 월요일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 지혜와 육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인간의 인생 전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요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카피하면서 학습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고 청소년기가 되면 반드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님과 분리돼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갈 때, 그때 세상에서는 뭐가 들어와요?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죄악된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고 친구들 사이에서 뽁짝뽁짝하는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찾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가정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지식을 아는 일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지고, 그 아이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귀하고 건강한 몸으로 인식되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사랑을 확장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예배에 참여하고 수련회에 가고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각각 가정에서 맨날 집에 오면 엄마가 숙제했니, 공부,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각 가정에서 믿음의 대화들이 나누어지고 부모님의 하나님과 자녀의 하나님이 이제 집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가고 그들의 든든한 지원자요, 지지해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계셔주셔야 하는 이유예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믿음의 한 사람을 키우려면 교회 학교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한 가정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교회와 가정과 교회 학교가, 온 교회가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한 영혼을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지원하며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나셨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나 성광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라는 푸른 의의 나무로 가득한 날을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몸이 튼튼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겠다 다짐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교회, 새롭게 되는 교회 학교, 그리고 믿음의 튼튼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결단하오니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들을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되는 교회 학교 되기를 소망하고, 중보하고 지지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믿음의 대화가, 사랑의 전파가, 복음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부서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시대, 고통이 가득한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